할렐루야. 네, 오늘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으로 두 아담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두 아담입니다. 두 아담. 목사님, 성경에 아담이 한 사람을 하는데 왜 두 아담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은 성경을 잘 안 읽으신 분입니다. 본문에 나오지만 첫 아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인간이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은 성경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두 아담이라 한 말은 창세기의 최초의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십시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아닙니까? 세상의 출발,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궁금하시다면 성경을 보시면 되고, 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궁금하시면 역시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어떤 능력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갖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정의, 좀 더 나아서 나는 누구며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좀 더 인생에 대한 지식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도록 많은 애를 쓰셔야 됩니다. 설교도 사실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성경 우리가 다 읽으신 분들은 성경 내용에 대해서 얼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말씀을 이뤄내는 그것이 진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이렇대 라고 하는 피상적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 삶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체험했는가?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갖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며,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좀 나나 지금 우리는 세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막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경제도 어렵고 막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고민을 정상적 사람 같아서는 하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 너무 이 땅에서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인생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막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약간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 이전에 진짜 신학을 할 사람은 철학을 하게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목사가 되려면 철학을 공부하게 한다 그래요. 철학,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생각해보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생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생각의 범위를 넓히셔야 돼요. 태초에 또 새말에 또 현재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삶을 살아야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구원을 받아요. 구원.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가, 이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주제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조건과 백성들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만이 가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될까?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해요. 말씀대로 어떻게 그대로 살지? 힘들어서 못 사는데, 불가능한데,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말씀과 나 사이에 끝없는 갈등과 싸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진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씀대로 살으라고 계속 독려하세요. 여러분 이런 갈등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힘들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좋아하는 거. 학생들 보십시다. 학생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공부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해야 될 일을 즐겁게 하는 학생은 복 있는 학생입니다. 해야 될 공부는 있는데 놀고 싶어요. 그러면 그 갈등이 있는 거죠. 엄마는 공부해. 내 마음속에는 놀아. 선생님과 학교 가면 공부해. 마음속에 놀고 싶어. 쉬고 싶어. 맨날 그 갈등 속에. 그러다가 세월 다 가다가 대학교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인은,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해야 될 일. 딴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갈등이 첨예해요. 이 갈등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아담의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에덴 동산에 얼마나 좋냐.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다. 근데 선악과는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손대지 말라고 하셨지. 그럼 손 안 대려는데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이 원래 하지 말라고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무슨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실험을 한 거예요. 도로에다가 요만한 구멍 하나 놓고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이 그거 보고 그냥 지나친 사람이 있고 가다가 도대체 뭐지 자기가 가지고 또 뭣도 보는 사람 또 보는 사람이 있고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냥 지나치지가 않대요. 그냥 지나친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 뭐길래 저렇게 보지 말라 그러지? 더 호기심이 활동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단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발동하는 건 호기심이에요. 뭐요? 호기심. 하나님께서 선악과 절대로 먹지 말라 하니까 더 아담과 하와 속에 저게 왜 그러지? 보암직 먹음직 호기심이요. 호기심이 발동해서 사단이 그걸 틈타가지고 결국 따먹게 했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텔레비 끊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텔레비 드라마 보잖아요. 드라마 연속극 보잖아요. 한 회 끝나고 한 회 넘어갈 때 끝이 어떻게 끝나요? 이야 한데 딱 끝나버려요. 다음번에 계속. 그래가지고 다음에 안 볼 수 없게 만들어요. 호기심이요, 호기심. 도대체 뭐지? 유튜브 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지?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등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해되시겠죠? 호기심, 궁금함.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지, 사단이. 잘 들으세요.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 우리가 잘 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이거 갖고 말이 많아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따먹을 줄 알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 자유의지를 가진, 홀로 설 수 있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심지어는 하나님도 거부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너가 선택해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은 강압적이 아니야. 너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길 바래. 스스로 내 말씀 따라 살길 원해. 그건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와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냥 경고성 멘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선악과가 독이라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모르고 그냥 호기심이 있어서 너무너무 쉽게 죄를 짓잖아요. 너무너무 쉽게. 이게 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쉽게 죄를 져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하와는 그렇다 쳐. 하와는 그냥 뱀이 꼬드기니까 넘어가는데 아담이 속에 뭐라 그러죠? 하와가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냥 남편들이 죄송하지만 남자가 바보 같아. 한번 딱 하면 당신 이거 왜 나한테 줘? 하나님 먹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성경에 보면 아담이 고민하고 갈등했단 말이 없어요. 사실 아담한테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와 만들기 전에 아담한테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적어도 하와는 그렇다 쳐도 아담 같으면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받아 먹어요. 자, 그 사건 때문에 성경이 뭐라 그래? 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생각했지만은 이거로 이로 인하여 자, 볼까요? 오늘 5장 12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보세요. 이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가.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 만든 세상은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의 문을 열어줬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짝은 사망이거든요.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짝인 사망이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왜 그럴까요? 그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긴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걸 그들이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랬으면은 다시 한번 아무리 호기심이 있어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너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너무 가볍게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이야기하듯이 스쳐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한 말씀도 정말 필요 없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다 의미 있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소중히 받아들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도 하지만 정독하는 편이에요. 정독하면은요, 어떨 때는 한 두 줄 읽는데도 1시간 지나갈 때가 있어요. 막 은혜가 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것 때문에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성경 그렇게 읽어요. 왜냐하면 한 말씀만 의미가 너무 깊어요. 진짜 이거는 제 힘이 아니고요. 성경을 저자인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면 끝없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갈망이 되고, 이게 도대체 뭐지? 아, 이거 여기 있는 말씀인데 막 성경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신비한 책이에요. 그리고 책이라기보다는 경전의 경이에요, 경. 성서라기보다는 저 성경이란 말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슬람도 코란경, 불경인데 왜 성서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책이라기보다 그냥 하나님의 경전이에요. 신비한 책입니다, 이거는 성경은. 그래서 이걸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그 말씀 한마디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고통에 빠지게 됐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들어오게 했어요. 죄가 들어오니 사망이 같이 딸려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번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다 멸하셨어요. 너무 가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방주는 교회를 상징해요.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살 것이다. 이걸 예표하면서 앞으로 세상이 또 한 번 심판받을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살 것이다. 너희가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12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나 지금도 똑같아요.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돼요. 자, 이렇게 아담이 저지르는 이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도탄에 빠지게 됐어요.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딱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예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딱 정의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다른 각도에서 말하는 거고,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내가 짓지 않아도 아담의 후손이라면 다 죄인입니다. 성경이 딱 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을 깨뜨려 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어떻게 수습할까요? 이 깨뜨려진, 더러워진, 다 멸망으로 향해 가는 인간들의 판을 새롭게 짜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시행하셨어요. 내 후손과 뱀의 후손과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고. 바로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바대로 안 되면 플랜 B가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잘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도중에 불순종하고 어긋나 버리면 플랜 B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가길 원하세요. 예수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잘 살아서 다 예 없이 천국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거 하라고 예수를 보내셨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이 예수님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참 어려운 거. 이것도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고 선택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냐 뱀의 말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은 뱀의 말에 따랐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 나를 믿어야 된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 세상의 말을 듣고 신이 어디 있어? 부처를 믿어야 돼. 알라를 믿어야 돼. 그런 세상의 소리들. 좀 더 나가서 그런 소리를 속에 선택해야 되는 내 자신, 내 속에 영이 또 있거든요. 내 속에 영이 선택을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죠?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산 영이 됐잖아요. 근데 이 죄로 인해 죽었지만 이 영적으로 내 영혼이 이 딜레마에서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해서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선택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뭐 어려워? 교회지.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이것도 힘들어요. 갈등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이 양면 속에서 우리는 항상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응원하세요. 잘 선택해라.
바르게 선택해라. 살 길을 선택해라. 구원을 선택해라. 계속 우리에게 독려하세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선택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지옥 가요. 전능 가신 하나님께서 왜 지옥에 보내시게요? 아니요, 그가 선택했으니까. 천국 가요. 네가 선택했어. 네가 나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부르세요. 초대하세요. 나한테 오라고. 가고 안 가고는 내 책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깨뜨려진 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다시 세우셨어요. 자, 오늘 볼까요?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도로 타였나니, 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 때 십계명이 주어지니까, 율법이 주어지니까 율법 이전에는 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아니라 그래요. 단지 죄의 정의만 없었다면 노아 시대도 죄는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그때도 역시 사망이 왕도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첫사람 아담 오실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형이란 말은 예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님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아담처럼 예수님도 대표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돼서 인류를 죄인 만들고 사망에 이르는 대표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인 만들고 영생을 주는 대표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5절. 이 은사란 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보세요. 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도로 하리로다. 깨뜨려진 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보세요.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잘 보세요. 자,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묘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불순종. 결국은 아담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가게 만든 원인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근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순종하신 거예요. 똑같이 아담이나 예수님이나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아담은 너무너무 진짜 그러잖아요.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근데 그만 그걸 딱 먹게 되고, 예수님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아담은 너무 좋은 환경이어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 꿈의 동산 아닙니까? 낙원이에요. 거기는요. 낙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죄를 졌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디예요? 어디서 언제 선택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선택의 기로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셨어요.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로 힘드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두고 십자가 어떤 고통인가, 얼마나 끔찍한 걸 아셨어요. 이거를 내가 왜 져야 되지? 이걸 내가 져서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셨어요. 심히 두려워하셨어요. 심히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랑 함께 깨어있자. 겟세마네 동산 제자를 부탁하신 거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셨어요. 선택할 기로에 있었어요. 예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이라도 명하여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느냐 않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십자가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막 고민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민하셨어요.
진짜 성경에 보면 통곡하셨다네요. 예수님께서 3번 오셨는데 그 마지막 번이 이 눈물이에요. 겟세마네 통곡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통곡하셨어요. 너무나 힘들어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마무리 지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요. 하나님 이 잔을 안 마시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마무리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안 지고 싶어요. 고난이 싫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져라. 내가 희생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뜻과 나 사이에 처절한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첫 아담은 실패했어요. 너무나 쉽게 타락했어요. 예수님은 진짜 고통, 진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한 시간이 언제였어요? 낮에 밤에요. 밤 아닙니까? 밤. 캄캄한 밤에 흑암의 시간에 처절한 통곡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힘드셨어요. 그때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놓고 첨예한 갈등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어요. 죽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그야말로 털깎는 앞에 잠자는 양처럼 십자가를 다 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분의 그 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살 길이 없으신 거예요. 죄로 내 죽었던 인간, 막혔던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터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시간에 휘장이 쫙 찌었잖아요. 하나님께 갈 길이 열어진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사망에 처하게 됐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인데 그 길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한 조건이에요. 이것도 선택이라니까요. 끝없는 선택 가운데 우리는 결단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볼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그는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선택이 아니라 생과 사를 가누는 진짜 중요한 선택.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주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인생은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진짜요. 수많은 선택이 있어요.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응원하세요. 진리를 선택하라. 바른 길을 선택하라. 살 길을 선택하라. 근데 안타깝게 인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해요. 잘못된 선택. 그래서 저렇게 다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온 백성이 떠돌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교회 목사 잘못된 선택. 이렇게 어렵잖아요. 교회가 목회자 어렵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요? 잘못된 선택,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항상 순간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아담과 예수님을 대표해서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면 우리도 대표자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아담 한 사람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 되잖아요. 왜? 대표자니까. 근데 이 제사장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대표자예요. 여러분 국가에 보면 대표 선수가 있잖아요. 축구든 야구든 국가대표 선수가 있잖아요. 운동에 보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긴 것 같고 그 사람이 지면 우리나라가 진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대표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대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물론 불신자는 묻기다 그러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자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자입니다. 대표자가 타락하면 딸린 사람이 다 고통받습니다. 대표자가 바로 서면 우리로 인하여 딸린 사람이 함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대표자입니다. 여러분이 딱 믿음으로 서 있으면 여러분의 딸린 식구들이 함께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이 대표 의식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세계 평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영적 제사장 나라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을 놓고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교회들 놓고 기도하십시오. 목회자의 타락, 교회의 타락,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갈 길을 헤매는 영혼들. 지금 신앙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식으로, 자기 좋게. 자기가 맞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믿는 거 쉬운가? 절대로 어려워요. 절대로 어려워요. 하나 순종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걸. 뭐 다 그러니까 그렇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셈하고 계십니다. 셈하고. 우리는 영적 대표 주자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잘 돼야만 이 대한민국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됩니다.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까지 같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지니까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왜 누가 이렇게 높이셨어요? 우리 국민이 똑똑해서요? 정치를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또 함께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대표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표자이고 예수님께 대표자, 우리도 대표자입니다. 또 하나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고린도 전서 15장 찾으십시오. 45절부터 보십시오. 고린도 15장 45절입니다. 283면 15장 45절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부활에 대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잖아요. 첫 아담은 흙에서 났다.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다. 얘기하잖아요. 자, 이게 시간적 순서라는 얘기예요. 첫 아담은 흙에서 났다. 근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났다. 그러면서 첫 아담이 신령하지 않고 육적이었지만 둘째 아담은 신령하게 됐지 않느냐. 고로 너희도 처음에는 흙에 속했지만 땅에 속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잖아요. 믿으면 그때는 아직도 신령하지 않아요. 흙에 속했어요. 땅의 것을 좋아해요. 세상의 것을 추구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를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왜? 우리로 신령한 사람 만들려고.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만들려고. 원리적으로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늘의 시민으로서 땅의 사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추구하는 사람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자,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우리를 도우세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속에도 두 아담이 있어요. 두 아담이 있어요. 첫 아담은 뭐예요?
흙에 속한 나 중심적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 또 하나의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아담이 있어요.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나오잖아요. 내 속에 이상하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거 뭐지? 죄 짓고 싶은 마음, 악을 행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마음, 이건 뭐지? 이 둘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느껴보셨나요? 목사님 저는 못 느껴봤는데요. 그런 사람은 아주 신령한 사람이에요. 진짜 자기가 없이 그냥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한 사람. 그러지 않고서는 이 첨예한 갈등 앞에 고민합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시는데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걸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해보셨나요? 내 속에 두 아담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목양 서실에다가 여러분 건투를 빕니다라고 써놨는데 평생 우리 싸움이 살아야 됩니다. 평생. 첫 아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담도 안 죽습니다. 같이 늘 살아 있습니다. 미국 아메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와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사람 마음속에는 두 마리 개가 있단다. 흰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어. 서로 늘 싸우고 있단다. 흰 개는 선, 의, 정의, 평화. 검은 개는 악, 나쁜 거, 거짓말, 이런 것들. 손자가 뭐래요? 할아버지, 어느 개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긴다. 뭐예요? 내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긴다. 우리 속에 개는 아니지만 두 마음이 있어요. 첫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어요. 늘 여러분 첫 아담이 이깁니까? 늘 둘째 아담이 이깁니까? 저 목사인 저도 첫 아담일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고민했는데 우리는 그냥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은 생각도 없이 사는 분 계세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고민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있어요.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니까요. 두 아담이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평생 가요, 이거는. 평생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두 아담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예수 이기지? 안 그래요, 여러분. 누가 이긴다고요? 강한 자가 이겨요. 많이 먹이를 먹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먹이를 드셔야 돼요. 무슨 먹이를 먹을까요? 말씀의 먹이를 먹고, 찬양의 먹이를 먹고, 기도의 먹이를 먹여서 내 안에 강한 둘째 아담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 걸 자꾸 먹으면 첫째 아담이 커져요. 첫째 아담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보면요. 성도가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를 연속 빠지면 네 주째는 교회 오기를 싫어해요. 교회 오는 거 싫어해요. 목사를 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 아담이 커서 그래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항상 우리는 첫째 아담을 굶어 죽여야 돼요. 교회 가지 마. 쫄쫄 굶겨야 돼요. 근데 첫째 아담에 먹이 주는 거 세상 것을 끊으셔야 돼요. 배설물처럼 여기셔야 돼요.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자꾸 보고 듣고 마시고 보고 듣고 마시고 해서 영양분을 공급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두 싸움 사이, 이 두 사람 사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천국은 이 싸움에서 누가 가요? 이긴 자가 갑니다. 이긴 자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긴 자가 갑니다. 이 두 싸움에서 이긴 자가 갑니다. 두 아담 속의 이 첨예한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속에도 강하게 있습니다. 저 속에도. 진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찬송 1시간 하는 거, 기도 몇 시간 하는 거 힘들어요. 버텨야 돼요. 왜? 첫째 아담이 싫어하거든. 뭐 이렇게 되지도 않는 기도를 오래 하고 있냐, 그냥. 잠이나 자지. 간다고 뭐가 변하고 오냐? 기도 응답이나 오냐? 몸만 아프지, 몸이나 쉬지.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한다고 하냐? 첫째 아담은 계속 이렇게 약 올려요. 하나님만, 짜증나게 만들어요.
기도에 응답이 있어?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둘째 아담은 그래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죠. 계속 이 두 사이에 참여할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는요, 이 전쟁터예요.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잘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기라고 계속 독려하세요. 잘 들으세요. 그래도 내가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는가 하는 건 내 선택이에요. 테레비, 방송, 인터넷 이런 걸 자꾸 첫사람한테 먹이 주지 마세요. 말씀, 기도, 찬양으로 둘째 사람 아담한테 먹이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키우셔야 돼요. 강하게.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첫째 여러분 알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땅을 다스려라. 세 가지입니다. 이건 죄 이전의 문제예요.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거예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충만하라는 말은 뭐예요? 가득 차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해라. 정복하라는 말은 뭐예요? 이기라. 가득 차야만 이깁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충만해서 이기고 통치하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단을 다스리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통치계명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충만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성령 충만하셔서 첫째 아담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굶어 죽여야 됩니다. 먹이를 주시면 안 됩니다. 먹이를 주시면 굶게 죽여야 됩니다. 저 단호한 죄송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첫째 아담에게 먹이 주지 마십시오. 세상 거 쫓아다니고 세상 그거 다 첫째 아담한테 먹이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게 커집니다, 여러분. 그럼 당연히 둘째 아담이 힘을 못 써요. 점점점 교회도 싫고 예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충만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 시험 드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첫 아담이 커서 그렇습니다. 첫 아담이 커서 그렇습니다.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복하시라고 이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싸웁니다. 그래야만 통치, 다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이 땅에 하라고 했잖아요. 주기도문에서. 그래서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통치하는 능력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해. 나는 통치를 받고 있는가? 다시 말해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념, 사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릴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이념, 가치관, 사상, 세상의 문화 여기에 다스림 받으면 안 돼요. 이거를 깨뜨리고 나가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무력화되는 것이다.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하면 내가 그들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때 왕권을 가지게 될 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유혹은 많아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달콤함을 주기도 해서 어찌든 첫사람을 키우려고 별 발광을 다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보세요. 요새 아이들 보면 딱 해요. 옛날에는 우리 때는 저 초등학교 때 테레비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 테레비가. 그런데 애들이 뭘 타락할 게 없어요. 그때는요. 뭘 타락해요? 지금은 막 테레비, 컴퓨터, 인터넷 그냥 지난번에 사모님 가니까 초등학교한테 아이폰을 선물하더라고, 엄마가. 그게 뭐 할까, 걔가. 무슨 신령을 검사를 할까? 무슨 13살짜리가 무슨 뭘 가겠습니까?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위험해요, 그거. 사단은 바로 우리 문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인에게 하신 것처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통치하라. 여러분, 죄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 가지시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 속에 두 아담이 있습니다. 이거 안 죽습니다. 누가 세냐 약하냐. 어떨 때는 첫 아담이 이기고 어떨 때 둘째 아담이 이깁니다.
때로는 첫 아담이 이겼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 힘을 가지고 첫 아담을 굶기시고 둘째 아담에게 먹이를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하게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세상에 오서 사명 감동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